예,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를 너무 찬양이 감격스러워서 제가 목이 메여서 그렇습니다. 예, 한번 크게 다시 한번 박수 줄까요? 예. 우리 교회를 새롭게 찾으신 세교우께서 그동안 이제 유튜브와 영상으로 예배를 참여했는데 앞에 이제 국악 반주단 나오고 성가하고 이러는 것을 보고 이 회중은 잘 안 비치니까 적어도 이 교회는 한 200~300명은 넘는 교회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김동환 장로님 여러 가지 아주 은혜스러운 그런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여러 면에서 작지만 강한 교회,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관련해서 우리 교회의 출발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 부활절 이전의 예수에 대한 고백과 부활절 이후의 예수에 대한 고백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절 이전의 예수에 대한 고백은 주로 역사적인 그의 인간적인 모습들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선생으로서의 예수, 치유자, 지혜의 교사, 사회적 예언자, 운동의 선구자, 뭐 이런 것이 부활절 이전의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후의 예수에 대한 고백은 한끗 높아진 그런 칭호들이 거기에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빛, 생명의 빵, 알파와 오메가, 만물의 첫 열매, 이런 고백들입니다. 그 고백의 위상이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이 이런 메시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했는가? 이런 흔적을 우린 성서에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사복음서 지금 중에 뭐라고 그랬죠? 마가복음서입니다. 주후 70년경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20년 후에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토대로 성경을 썼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최초에 기록된 마가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메시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교회의 모든 신앙 고백의 토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엘리야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교회의 고백의 토대가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런데 약 2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을 토대로 쓴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이야기들이 추가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병행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추가되죠. 부활절 이후의 고백이 거기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세력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교회의 수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여러분 보시면은 표지 그림으로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닙니다만 이 교재로 설교용 교재로 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커다란 열쇠를 내려주시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도 있고 교회당 또 이렇게 옛 성당들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큰 열쇠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무슨 열쇠입니까? 하늘을 열 수도 있고 하늘을 풀 수도 있는 그런 여는 거 푸는 거 전부 같은 얘기죠. 하늘을 맺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그런 열쇠를 교회가 가졌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교회가 가졌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교회당마다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당에는 이 베드로가 열쇠를 들고 있는 그림들이 하나쯤은 대개 걸려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는 고백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가 이렇게 굉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뭐 그런 귀절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시니까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나 누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괜히 달라진 게 실수해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의도해서 달라진 겁니다. 그때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요,
왜 이게 이렇게 바뀌었지 하는 걸 성경 보면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틀려졌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예수 자신이 선하다 하는 말까지 거절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자, 이건 나중에 마태가 한 20년 후에 이 성경을 다시 쓰면서 이 부분을 보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까지 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병행기를 한번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와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는 질문하고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하는 질문은 완전히 질이 다르죠. 예. 그렇게 예수의 권위를 수호하는 쪽으로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그보다 훨씬 뒤에 쓴 요한복음에는 아주 처음부터 명백하게 예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제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이것은 그의 메시아적 지위가 또 그 지위가 높아진 그런 칭호들이 예수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교회 공동체의 증언입니다. 예수 자신이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떤 분이었는가를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려면 갈릴리로 와라, 그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갈릴리는 민중이 순환당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부활 운동의 중심을 민중의 현장, 이 갈릴리 현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말씀의 성취로 제자들이 마침내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16절부터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을 토대로 공교회화 되어가는 교회의 자의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만인의 교회, 공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교회는 마태의 교회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에만 나오는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메시아의 고백을 하자 그 열쇠를 준 곳, 거기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권으로 교권이 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예수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받은 수권 공동체이다. 교회가 바로 부활한 예수의 실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교회가 바로 부활한 예수의 실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오늘 제가 뽑아놓은 성경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자, 거기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을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는 말씀은 구약성서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성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굵은 글씨로 된 내용은 구약성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 할 때 이미 이 고백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조를 외우듯이 사람들 사이에 이것을 기록하고 외우던 그런 고백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문을 초대교회의 설교다 그래서 캐리구마다 이렇게 부릅니다. 초대교회가 전파하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얘기하면은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그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것을 예수의 말씀으로 기록하던 그 마태 누가가 이 기록하던 당시에 예수의 고백으로 교회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머리가 복잡하죠? 예. 누가가 기록할 당시에 이미 고백화된 신조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드리는 것은 부활절 이후에 높아진 예수의 고백은 교회의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지금 나에게 예수는 무엇이냐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한결 높아진 그런 고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마태는 교회주의자하고 보수적이다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운동이건 갈릴리 민중 운동이건 그 운동을 펼치려면 운동의 주체가 되는 핵심 코어가 필요합니다. 마태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만나는 계속적인 현존 체험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체험이 예수는 살아계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하는 선언을 낳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인들에게 예수가 지금 내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셨듯이 이 성경 말씀들은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넘치는 그 고백문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자칭 메시아들은 당국에서 처형당했습니다. 기대하던 메시아가 처형된 집단은 새로운 메시아를 찾거나 아니면 혁명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결정적으로 사라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따르던 그 수장이 잡혀서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해체하거나 도망하거나 그래야죠. 실제로 예수의 제자들이 실망을 해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예수가 처형된 지 며칠 안에 그 운동은 다시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몇 주 안에 실제로 그가 메시였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 2년 안에 이방인들에게 그가 진정한 주님이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부활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아이로의 딸, 제사장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음을 당했는데 예수께서 그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생과 부활은 구분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았고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았지만 그들은 소생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전의 생활로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었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다시 살게 된 그 두 사람은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무덤을 걸어 나왔다는 나사로.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들은 영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범주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전의 존재를 되찾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생은 본질적으로 시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몸의 형체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제와 존재의 기초가 뒤바뀌는 것이 부활입니다. 누구나 살고자 하고 누구나 먹고자 하는 자기 생명의 본능과 성가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직까지 제가 계속 목이 맵니다. 누구나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나 먹고자 하는 자기 생명의 본능과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본능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는 삶의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기초가 뒤집어지고 전적으로 바뀌는 변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더블로 주셔서. 이렇게 전적으로 내 삶의 근본 토대가 변화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한국교회는 부활을 시체 안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부활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믿음, 기도, 사상을 결정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앞으로 올 시대, 즉 죄가 용서받는 시대, 성령 은사의 시대, 구시대의 낡은 모순들을 무력화시키고 믿음으로 선취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부활은 역사가 뒤바뀌는 문이 달린 경첩입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을 말합니다. 현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매주 교회 나와라, 뭐 참여해라, 뭐 해라, 귀찮아요. 주일날 난 쉬고 싶고 늦잠 자고 싶고 나 편한 대로 하고 싶고, 그건 내 삶에 갖는 근본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미래의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나의 게으름과 나의 계산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그 나의 미래를 선취해서 사는 삶, 그래서 나의 현재를 송두리째 뒤바꿔버리는 그 근본
미래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달려있는 경칩,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단지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희망, 역사의 종국의 희망에 대한 열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는 강남 향림교회도 새롭게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년, 길다면 긴 세월입니다. 아직 청년의 시간이지만, 그런데 이 긴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김 빠진 맥주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런 에너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나는 김 빠진 맥주인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좌절했습니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가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자 이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시 고기나 잡는 어부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온몸으로 반응했습니다. 전적으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배를 버리고 따라갔다. 그 자리에 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전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은 버렸던 그물을 다시 챙겨들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니 뭐니 이 기회에 빠져버려야겠다. 골치 아픈 것, 부담만 되지. 나도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텃밭이나 일구면서. 그래서 서로 맥이 빠져서 물러날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그들이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고 갈릴리 민중들이 새롭게 일어난 부활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남 향린이 새로운 에너지로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도환 장로님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다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여기 불과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강동 송파의 모든 시민운동의 산실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무지개 청개구리 이것 지금은 우후죽순처럼 온갖 교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시작했을 땐 사회나 지자체나 정부에서 일체 도움이 없던 때였습니다. 선구자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IMF를 맞이했을 때 교우들이
교우들도 어렵지만 교회 내는 헌금 외에 별도로 꿈나무 헌금이라는 것을 해서 그것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목사도 하고 교회 목회도 하지만 꿈나무 학교 아침 저녁으로 애들을 모집해 오고 데려다 주는 봉고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분 그 학부모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와서 보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는 운전사가 설교를 하네. 그 참 이상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미 마을에 비닐하우스 촌에서 자기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육관 그 전세를 뺐습니다. 그래서 전세금 전체로 개미 마을 안에 꿈나무 학교를 비닐하우스 학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공부할 데가 없어서 봉고차에서 분반 공부를 하고 밖에 나가서 저기 그 잔디밭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런 보이지 않게 우리 교우들이 한 마음이 돼서 그 어려운 시간과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 강동 송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역시 계속 그런 주체이기도 합니다. 한 교우께서 이 앞만 보고는 수백 명이 되는 교회일 거다 이렇게 상상하셨던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기독교 방송국에서 연말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100대 교회를 선정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쭉 그 내용을 적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교인이 100만 명 되는 교회에는 매주 나쁜 기사로 신문에 나지만 우리 교회는 작지만 매주 좋은 기사로 신문에 났습니다. 지역신문과 일간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니까 이 굉장히 큰 교회다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재정 요청을 하는 그런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시도하고 끌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의 결과물이 흔적이든 지나간 얼룩이든 그렇게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 안에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